이 유명한 사람들의 회심 이야기를 들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처럼 유명하게 믿음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크게 회심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인 죄인인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지은 죄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지 간음을 사랑하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인자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살인을 용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생각할 때에 때때로 나도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잘 믿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한번, 김익두 목사님처럼 한번 이렇게 죄에 탁 탕자처럼 죄에 탁 빠져 있다가 회심을 하면 예수님을 참 더 잘 믿지 않을까? 그것은 사탄의 교모한 거짓말입니다. 탕자가 지은 죄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사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은 죄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짓말인데 지은 죄가 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그것은 사탄의 완전한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왜 이런 특별한 회심의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가장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회심시키실 때 그 사람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회심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는 그에 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까? 스데반에게는 하늘에서 서 계시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쁜 놈한테는 왜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그 정도로 안 좋은 자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원칙인데요. 수준에 맞는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악인이 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선지자들 가운데 정말로 대선지자, 정말로 선지자들의 대표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남쪽 유다로 보내시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아합 시대에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대항하고 막기 위해서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을,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심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회심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보통 은혜를 줄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회심하고 돌아서는데 사도 바울은, 이 악랄한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는 회심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뭔고 하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포기해버리면 되죠. 사도 바울 말고도 쓸만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가 유능하고 도움이 돼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 중에 정말로 악질인 죄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게 핵심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왜 구태여 사도 바울의 회심 때는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왜 내려오셨냐, 굳이 내려오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경건서적들을 쭉 읽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서방교회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 전통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후세지만 사실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켈빈이나 루트의 전집을 읽어본 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켈빈과 루트 말고도 수천 명의 개혁자가 있는데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특별히 동방교회의 전통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경건서적을 쭉 읽어보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한 번씩 나타나셔서 회심시키시는 기적들과 은혜들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서적 가운데 모슬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심했을 때의 간증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독히 모슬렘에 있었던 여자들, 모슬렘에 있었던 남자들이 회심할 때의 간증을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반대했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셔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사두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전기가 있는데 꼭 읽으라 이렇게 권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기를 권합니다만은 그게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선다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은 오늘 사도 바울의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선다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아예 모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904년 12월 18일 날 회심하게 된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도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선다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경을 받아서 찢어서 보는 앞에서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 서적들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난도질에서 석유를 붓고 불을 태우는, 아주 기독교는 이 거짓 종교다, 이 말도 안 되는 종교다라고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성경을 불로 태우고 난 3일 후에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크 교도 출신으로 힌두교인입니다. 오 신이시여, 만일 당신이 진짜로 계신다면 나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자기 방에 불이 났다고 놀랄 정도로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환한 불빛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불빛 속을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사랑의 모습으로 자기 방에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성경을 불태웠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선다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겠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가 올바른 길을 알고자 기도하면서 왜 그 길을 취하지 않느냐? 그것이 선다싱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선다싱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 계시구나. 이분이 나를 구하러 오셨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서 네가 3일 전에 내 앞에서 성경 불태웠잖아.
성경을 불태우던 아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그를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의 제자로 섬기겠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다싱은 아주 부유한 가문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삼촌과 형이 선다싱을 만류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네가 기독교인이 되면 앞으로 네가 누리게 될 엄청난 재산과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하나도 받지 못할 거다. 의절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 가문에 큰 불명예와 수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의절을 당하고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절하고 추방될 때 집에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쫓겨나는 마당에 가는 길에 먹으라 빵을 주었습니다. 독을 섞은 빵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족들에게 큰 불명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을 섞은 빵을 주어서 죽기를 바라고 쫓아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그 이후에 선다싱의 일생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일생과 인도 지역에 방불하게 사역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선다싱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표현이 그래 좀 악질이에요. 보통 성경책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뺏어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릴 정도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스데반을 죽였던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것을 이해하셔야 왜 이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의 제자이죠?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당대의 모든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딱 경고한 말이 이겁니다. 지금은 손대지 마라. 이들이 지금 참 경건하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사람에게 나왔는지 지금 알 수 없으니 지켜봐라. 지켜보다 보면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을 거니까 손대지 마라. 그것이 가말리엘의 조언입니다. 그 말대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다가 이 교회라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사입이 이란인지를 딱 확정할 수 있는 계기가 나왔는데 그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에 성전을 무시하고 모세의 율법을 가소평가하고 제사를 필요 없다고 하고 성전과 모세의 율법과 제사보다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은 예수님이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였다.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처형당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것들은 악질적인 이단이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 옆에 누군가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란 말이냐? 이런 이단들이 어디 있냐? 그리고 이미 신명기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이 거짓말쟁이 이단이 어떻게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란 말이냐?
이렇게 하는 인간들은 다 죽여야 된다. 스데반의 설교가 그 분기점에 딱 결정을 내버린 겁니다. 기다리다가 정체를 딱 드러냈는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설교하는 스데반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거는 확실하게 죽여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무리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을 깨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유대교의 깊은 전통입니다. 광야시대 때 여러분 발람 사건 아시죠? 발람이 여러 번 하다가 바알보올에서 미디안 사람들하고 음행을 하게 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시므온 지파의 족장하고 미디안 족장의 딸하고 간음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비느하스의 죄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과 우상숭배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분개하여 죽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딱 멈추십니다. 죄가 독버섯처럼 퍼지는 것을 시급하게 막아야 된다. 그것이 경건한 열심이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므온 지파 인구 조사를 딱 보시면요, 광야 마지막 시기에 이 바알 부올의 사건 이전에 한 5, 6만 명이던 시므온 지파가 이 바알 부올의 간음 사건 이후로 2, 3만 명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 지파는 이전에 가졌던 지파의 명목이 거의 없어지고 유대 지파 안에 작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시므온 지파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스데반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암과 같은 독버섯이다.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온 힘을,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온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스데반을 그대로 놔두시면, 심판하실 거면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박해자고 살인자고 핍박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불쌍히 여긴 이유를 굳이 찾으라고 하면 내가 잘못된 믿음 속에 무지한 가운데 헛된 확신 가운데 그 일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참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굳은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잘못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스데반과 같은 신실한 전도자 보내면 또 죽일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악랄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고만장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딱 봤을 때에 제일 큰 충격이 뭐였겠습니까? 스데반 말이 맞구나. 스데반 말이 맞구나. 내가 책임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내가 주동을 했는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설교,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이 정말로 맞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만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증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물까지 안 먹으면서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다 바쳤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일을 했구나라는 그 생각 속에 3일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세요. 네가 듣도 보도 못했던 한 사람이 찾아올 거다. 그 사람 이름은 아나니아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줄 것이고 그 사람이 기도해 주면 네가 지금 보지 못하는데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다메섹에서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있는 숙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당신이 다시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내가 오다가 만난 예수님이 환상과 착시 가운데 만난 분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말한 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고 이 사람이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내 눈이 열린 것을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완고했던 마음속에 큰 회개의 은혜가 딱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회심의 특별한 경험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심의 사건들을 읽을 때 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잘못 받게 되는 오해 중에 한 가지인데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산 사람을 보면 과거에 한번 크게 사고를 쳐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착각을 많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모습에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교회에서 쭉 자란 분은 알겠지만 모태신앙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태신앙. 이 교회에 있는 아주 우스갯소리인데 모태신앙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말하는 교인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신앙인 거죠. 모태신앙이라는 게 모태에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져서 교회 생활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성경을 읽는 법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인데도 3, 40년 되도록 성경을 일독한 교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기도를 하라 하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자랐는데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봉사를 열심히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열심을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의 별명이 모태신앙인들은 안 좋게 되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누가 부러운 거죠? 드라마틱하게 회심한 사람이 부러운 겁니다. 이게 기형적인 거고 변태적인 거고 잘못된 겁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정신을 딱 차리고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난리치고 사고쳐서 쓰임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 가운데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천 명의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켈빈이 사도 바울처럼 사고쳤습니까? 루터가 사도 바울처럼 사고쳤습니까?
범비글리가 사도 바울처럼 난리쳤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교회의 역사의 인물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우리나라는 좀 빼고 편견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을 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미국 교회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믿음과 경건의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부모와 교회의 신앙인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쭉 자랐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제가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아마 대학 시절이었던 걸 기억나는 한 목사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그냥 답을 딱 주셨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탕자처럼 죄를 왕창 짓다가 팍 돌아서는 게 좋을까?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이다가 팍 회심해서 믿는 이 사람이 좋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바람직한 신앙생활일까?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모범이 누굴까? 답은 나오죠.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모범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셔서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 할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쭉 살아오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어놓아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모태신앙을 유아세례를 받은 부모님 여러분 두 아들 이소리하고 로운이가 탕자처럼 막 살다가 회심하기를 바랍니까? 그렇지는 않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믿음에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철이 들면서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철이 들다가 나중에는 부모님의 연약함과 짐을 기꺼이 지는 자녀로 자라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볼 때에 이 회심의 모습에 오해를 받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회심의 모습이 되게 부러운 것은 내 안에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았던 은혜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회심이라도 드라마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서 이거 썼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당신의 믿음 생활에 돌아볼 때에 정말로 당신이 자랑하는 것,
당신의 믿음 생활에 가장 드라마틱했던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할 것 같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거 이거 자랑하겠습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서 나타나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정말로 안 믿었을,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자랑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회심할 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나타나 주신 거 자랑합니다. 이거는 아주 유치한 애가,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뭘 자랑할지를 모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과 회심을 볼 때에 회심을 그렇게 했더란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 가난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랑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저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는 것,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학부를 나왔다는 것,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교회에서 가장 많이 봉사했다는 것, 저는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라는 것을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이 정말로 족합니다. 저의 인생을 통해 자랑할 걸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저는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내가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정말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에게 있는 자랑입니다. 소그룹 보고서들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매주 이렇게 올라오시고 보는데 소그룹 보고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가정이 정말로 없구나. 간혹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같이 기쁘거든요. 와, 잘됐다 기쁜데 이 기쁨은 잠깐이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하다가 딱 어떤 게 걸리는가 하면 이거는 기도할 길밖에 없다. 이거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김이가 위로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알릴 기도 없고 알릴 수도 없고 그러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기도방에 최근에 하는 운동을 봤는데요. 우리가 기도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도에 힘쓰자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서로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올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신 간증들이 올라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막바지 순간에 몰리기 전까지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힘과 나의 인내로 살지 환난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인내와 나의 신앙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많이 처했는데 그때마다 정말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곤란한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내한테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도할 일들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할 일을 많이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나를 괴롭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제가 정말로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면벽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정말로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저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괴롭고 힘든 일들이 훨씬 많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익히 아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그 경험을 주시기 위해 고통과 환난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시고 본심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선다면 제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